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팀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을 이 성경 표현하면 아시아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막아서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사람,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그 지역의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절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나고 일단의 여인들이 그 바울의 말을 루디아를 따라 이렇게 따르고 아마 이것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모든 기초 설립 멤버가 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하나 한 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더 넓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모든 사역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좋은 복음 전함을 오히려 바울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훨씬 더 그 아시아, 다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주위에 적어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 동일한 나라의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매도 많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막아선다는 말입니다. 막아서고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케도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복음 전도로 하기 위한 우리 바울의 생각보다 더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래서 바울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고백은 신약 성경 곳곳에 좀 이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점도 점이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과 좋은 뜻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아섭니다. 더 좋은 것을 왜 주시려고 막아서는 거죠. 우리 앞길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 곁을 막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큰 중요한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같이 이렇게 헤매고 또 하나님 곁으로 잘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 살기도 바쁜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한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예상도 했으면 아마 예측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도 좀 떨어졌겠습니다만, 감흥도. 그러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바람 정도로만 만족하여 우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로 큰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해 그리고 또 믿음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영생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잘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조금씩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뜻이 조금씩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이 반성과 혹은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부분 가운데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과 내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뜻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과 내 만족은 내 본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현격한 차이였을 뿐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 생각과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는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수준을 얘기할 때 야, 그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 개념이죠. 분리의 개념입니다. 견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 여러분 희한하죠? 아마추어는 그저 서투른데 프로는 원숙하죠. 프로는 원숙합니다. 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르다. 달라도 너무 확연히 다르고 수준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뜻이 없죠. 뜻이 없는 겁니다. 뜻이 없으니까 방향도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끝도 어딘지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일을 하게 됐는가? 수많은 돈을 벌고 또 목적하는 바 문명을 이루는데 도대체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고귀한 인류의 전진을 위해서 화성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그들이 본 마음에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추구하는 그 인생과 삶은 무엇일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 답을 얻고자 하고 인간이 내면으로 사유하고자 합니다. 사유를 통하여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사유를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왔는지에 대한 인간사의 탐구는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만물의 처음과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이 특별 계신 성경,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걸어간 길이 어느 길이고 우리의 목적지, 종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종말은 없다. 끝없이 돈다. 끝없이 돌고 돌아 어떤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하여튼 모르겠다. 돌고 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살아봤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주의 뜻이 인하여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처형까지 경험했던 예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갈 길과 그 모든 삶을 비춰내시고 진정한 인간됨과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미학,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며 그 발자취를 남겨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주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부분들을 우리 말씀에 실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에 알지 못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 오늘 계시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 속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됨이고 가장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인간됨을 함양하고 문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호했던 삶과 그리고 또 내 모든 마음에 불투명했던 방향 없는 인생과 삶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반드시 이끄사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빈틈없이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아드라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줄까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성에 첫 갔는데 만났던 여인 중에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바울의 인생을 환영하고 그 집에 유하게 해서 오히려 강권하여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강권해서 대접하고 이 아마 틀림없이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이 모든 사역을 이 빌립보에서 지원했음이 틀림이 없는 뉘앙스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 김지춘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착 들어왔습니다. 이 헌신의 삶, 아마 변치 않게 이 루디아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본류 안에서 그런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루디아는 거기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추적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웅이나 혹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늘 우리의 정의로움과 의로움에 속한, 이 본성에 속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잘잘못이나 그 내용의 추구를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심령의 변화를 갖게 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열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울의 척박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그전에도 이 아시아 지방 1차 선교 여행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로 맞는 고난. 그럼 빌립보는 어떨까?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는 역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처음 건 길 속에 이 루디아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성령께서 열으셔서 바울의 모든 앞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온 만물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뚝 세우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내어 증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밝혀진 뜻인데,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아드라에 있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도 열리시고 성령께서 친히 예비하사 바울의 앞길을,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리고 사역을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이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친히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여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뜻을 따라 각 사람을 예비 준비시켜 줍니다. 각 사람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 김중권 권사님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를 설립한 그 초기에 자신이 이렇게 얻은 수입을 매달 한 3년간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간증을 우리 권사님이 했던 간증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여신 마음,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성령이 마음을 여시니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을 열어, 일부러 누가가 콕 집어가지고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루디아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100%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루디아가 합니다. 100% 루디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겨지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좀 잘해야겠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늘 우리는 좌절하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못난 인생 같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의 지혜도 여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참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셔서 멋진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과 어떤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내셔서 나는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그 예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말로 필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예 고난받기로 그렇게 아예 사명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바울이 회심할 때 이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거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계시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 즐거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세운 종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고난 속에 있는데 나중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만. 고난이 몰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약점들, 부족한 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왜 나만 이런 힘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이게 고백할 때,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백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래도 건지셨다. 나는 그래도 살아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멋진 감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나는 연약한 같으나 강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자요 모조리 같고 멍청한 자로 그렇게 불리우고 그 고생 뭐 그렇게 하냐 라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든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나 나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겠느냐? 나만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강한 사람,
능력 강함을 체험한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해졌고,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게 나타나. 여러분, 그 바울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고전이요, 그리고 가장 최대의 유익한 책이고 불변의 책으로 알려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거의 전부를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고통하는 마음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기억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녹여내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한 고난의 신학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글을 쓰심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증언, 이 바울의 아름다운 증언들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쓰게 썼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하자면, 우리의 기도로 삼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길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심이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루디아를 포함한 나중에 간수와 그 가족이 아마 기초가 돼서 이 교회를 설립했을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열심히 도왔습니다. 열심히 도왔고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무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과 한 교회를 세움과 이 한 나라와 온 민족을 다스림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해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다 확보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의 쓸 것 정도를 왜 못 채우시겠는가? 우리의 먹을 것을 왜 못 채우시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시겠는가?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방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선을 행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넉넉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든 인생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일을 신비롭게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 마치 식물이 자라나고, 그리고 모든 이 곡물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자라나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도 우리의 일을 하고는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일양 미쁘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가, 얼마나 그 처음과 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바울의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편지에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론 또 선택과 유기라는 그러한 교리를 많이 신학자들이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하사,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계획과 지혜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창세 전부터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창세 전에, 즉 우리의 역사 이전도 어려운데 역사 이전하나 만물의 이전까지가 파악하는 것은 그것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뜻과 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전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뜻을 말하는 게 바로 예정이나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출발, 끝이 없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빈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찬송을 하는 거죠. 어떤 찬송일까? 믿음의 찬송이에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는요,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문제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불쌍한 연약한 이 사람을 주의 은혜와 자비로 붙드신 것을 믿사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분 완벽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길 속에 분명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는 죽는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거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분들이 대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이런 생애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왔고, 앞으로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고 빈틈없이 인도하시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와 위로, 그 사랑 베푸심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뜻한 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충만하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에 합한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시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따먹게 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틈없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이 추석 가운데, 명절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 역사하여 함께 그것을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획득하고, 그리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더 높이 찬양하는 다음 주일로 함께 모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 최선보다 최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궁일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행진하며 함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